오늘 나에게 말씀은 권위가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얘기하지만 진짜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요. 만약 우리가 용산 관저로 우리가 만나러 만약에 우리가 내일 출발을 해서 화요일 날 용산에 가서 대통령 앞에 딱 손대면은 지금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경호가 얼마나 삼엄합니까? 대통령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요. 우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무언가를 딱 느끼게 됩니다. 그게 권위예요. 네, 권위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자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자체가 강력한 능력을 갖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그게 권위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가슴에 남고 그 말이 몸에 남고 그 말이 생각에 남고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의지에 남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이 먹힌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오면 말씀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대로 막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벼랑간 바뀔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아주 좀 고맙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모 말이 먹히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권위를 갖는 것, 말씀이 나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펀지에 물을 적시면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내게 흡수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권위를 갖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학생부에서 성경 그 필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그냥 한 구절만 하라 그랬어요. 아마 평생 해도 다 못 쓸 수 있겠죠. 한 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일단 제가 편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절만 하자. 그래서 한 줄 쓰는 게 한 줄 쓰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정말 목사로서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줄 쓰고 나니까 약간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저녁에 이게 쓰고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그냥 의무감으로 썼어요. 뭐 학생들도 쓴다고 하니까 마지막 달란트 잔치할 때 그 성경 필사로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검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검사는 이제 목사가 하면서 자기는 안 쓴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썼어요. 막 글씨도 그냥 굉장히 예쁘게 쓰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글씨에 신경을 쓰니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10장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스토리도 몰랐던 스토리도 좀 알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필사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죠. 이제 말씀이 조금씩 나에게 먹히기 시작하는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이게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한 줄도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주섬주섬 옷 입고 그냥 직장 출근을 했는데 그냥 아침부터 마음이 그냥 껄쩍지근한 거죠.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부유한 겁니다. 건강이 변변치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몸이 알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누림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든 누군가와 같이 있든 우리 말씀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이렇게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말씀의 밭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학개서입니까?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흙은 위로 오고 위에 있던 흙은 밑으로 가고, 그래야 땅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또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끼고 말씀을 튕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말씀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게 되고, 아까 우리 대화하는데 우리 양 권사님께서 야, 너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갈 때 사람 보지 마라. 할렐루야. 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람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보다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하게 되고, 그 위험 신호죠.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마음의 센서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말씀의 밭입니다. 다른 것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밭입니다.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오전 말씀처럼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미움이 들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러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서 몰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갈아엎게 되면, 마치 봄이 되면 밭을 삽으로 갈아엎어야 그 밭이 잘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거기에 보혈이 뿌려져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미암아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비로소 말씀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잡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뭐 귀신들이죠. 그렇죠?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을 막 빼앗기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술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의 재미에 대한 것은 재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이죠.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이 들어올 때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쟁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의 생각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것이죠. 마음에 거룩한 영이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사람은요, 마음이 깔끔해야 돼요.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안과 밖을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 한 분으로 채워서 거룩한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좌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것을 우리가 심령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성전이죠.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권위를 갖습니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귀신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알아서 나가요. 주님이 들어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모든 생애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주님의 음성, 그런 주님의 사역, 그런 주님의 말씀, 그 모든 주님에 관한 복음서에 또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영포양문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에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시고, 예배할 때에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시고, 봉사할 때에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봉사하시고, 살아가실 때에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먹힐 때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쏙쏙 먹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